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낳고 전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모두가 다 선교사적인 삶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사는 성도의 삶은 우리가 비록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이 할례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그 성전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축복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선교사로서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예수님의 선교사역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곧 생활 선교사로서 우리가 어떤 사명자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 선교사로서 우리가 선교사 되신 예수님의 어떤 점을 본받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35절 뒷부분의 말씀 보시면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그 겉과 속이 다른 그 속마음들까지 다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면서 그렇게 속은 그렇지 않은 아주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들, 겉은 경건한 척하지만 속에는 죄악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사람에 보이려고 외식하며 구제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에게 역시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일부러 슬픈 기색을 띠는 이런 사람들 등등 겉으로는 대단히 경건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그 속마음은 아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노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시면서 아주 여러 차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정말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생활 선교사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과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일치될 때
이것이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겉으로는 입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은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모습이라면 누가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치된 삶을 살아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에 이런 겉과 속이 일치하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려는 그런 삶의 흔적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모임에 1시간 이상 막 늦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긴장하며 기다렸고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뒤늦게 헐레벌떡 오면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큰 대형 화물차와 부딪혀서 아주 차가 폐차 직전까지 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이렇게 늦게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사고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머리도 멀쩡하고 또 옷도 너무 단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왔다면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형 화물차랑 부딪히면 당연히 사고의 흔적이 남겠죠. 남지 않은 게 더 이상하죠. 그런데 대형 화물차가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크시죠. 그 크신 예수님과 부딪히고 그 예수님과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인격적으로나 삶으로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는 그런 말과 또 그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일치가 나타날 때 우리의 얼굴이 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전도지가 되고 선교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책망받지 말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생활 선교사로 살아서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34절 말씀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교사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패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흥하게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패하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죠. 교만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교만 때문에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고 그래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만으로 그 눈이 가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빛으로 인식하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교만이 있으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 가운데 있는지를 겸손히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노라 고백하면서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해 정말 그 공허하고
자신이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던 지난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빼앗은 재물은 4배나 갚겠노라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딸이 아파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왔지 저 개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 나는 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니 그녀의 딸이 고침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죠. 겸손히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의 삶이 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요컨대 예수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예수님은 누군가를 배하게 하고 누군가를 흥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 속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면 오늘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영향력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고 했는데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선교사로서 사역하실 때 그저 선교하다 보니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신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대표적인 비방이 신성모독이고 또 율법을 파괴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의 오해가 있었죠.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고 신성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어쨌든 이렇게 오해 때문이지만 예수님은 비방을 받고 공격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난받고 공격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아버지의 뜻이 분명해지니까 어떤 비방과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완수해 내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생활 선교사로 살 때 비방이 있을 것입니다. 핍박도 박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난과 공격을 너무 견디기 힘들 때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 선교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아픈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한다면 여기에 참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시몬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해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방받는 표적이 되니까 누가 마음을 아파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치 칼이 마음을 찌르듯이 그렇게 너무너무 아팠다는 것이죠. 그 아픈 마음 때문에 한 번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같이 집에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고 형제요 자매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정한 부모가 누구냐,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하시니까 이 아픔도 이겨낼 수 있으셨고 선교사의 사명을 완수해 내실 수 있었죠. 우리도 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아픈 건 참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내 가족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고 내 형제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생활 선교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다면 생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으로,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으로, 그리고 어떤 비방과 표적에도 아버지의 뜻이 분명해서 그 생활 선교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